제목은 어,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낸다는 것은 바로는 사탄의 예표이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이고 광야고, 그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노예로 고생하니까 고생을 덜어주려고,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람의 본 자리를 찾도록 사탄이 망쳐버린 그리고 소경을 만들어버린 그 인생들을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경영하는 목적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섬긴다는 뜻은 밭을 갈다 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참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고 피조물이 증명해 드려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송사를 합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결론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 한번 보세요. 당신 실패 아닙니까? 결론이 실패했으니까 당신의 창조는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송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고 사람이 거기에서 방어막이 돼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렇게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지불하고도 저렇게 증명하는데, 네 천사 너는 그냥 하나님을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질투해가지고 악마가 되다니, 딱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철장으로 망골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니까 이제 사탄이 송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걸 또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가 실패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길로, 사탄의 송사를 막는 길로.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이걸 막 계속 드러내고, 예수는 성공한 사람의 위치, 성공한 하나님의 위치를 계속 증명해서 창조주뿐만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형식적인데, 표면적인데,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사건적인데, 신약에서는 생명적이고 인격적이고 법을
종이나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에, 사람들의 뇌세포에, 사람들의 모든 세포에 다 하나님 법을 새김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이걸 증명함으로써 신비와 돌비는 엄청나게 다르구나. 하늘과 땅처럼 다르구나. 이렇게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방송만 하다가 사람이 되어서 직접 내려왔으니까 사도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는 막 천둥으로 나팔소리로 증명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증명하셨다. 이것은 천지개벽할 일이고 사도들이 흥분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초창기 얘기입니다만은 1970년대 그때 이제 문경에서 여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여름 집회를 했는데 텐트를 잘잘한 텐트를 여러 개 친 게 아니고 큰 텐트를 하나 쳤는데 이게 싸구려인지 막 비가 새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말씀이 충만하게 그런 거 막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막 여름 집회를 충만하게 정말 얼마나 충만하지 뭐. 얼마나 충만했으면은 하나님도 다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이 열매 이 사람으로 다 이사 와 버렸다.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던 때입니다. 근데 자다가 뭔 소리가 나서 이제 제가 깨보니까 밤 2시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 아니, 잠은 안 자고 낮에 또 말씀해야 될 건데 밤 2시에 말씀을 해요.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고 이제 녹음해가 들어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를 좋아해.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또 산에 가면 반드시 바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막 대대손손이 전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역사란 것은 그 역사가들의 붓끝에서 놀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의 손끝에서 놀아나지 않는다. 그런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예수에게는 역사가 없다. 역사라는 것은 죽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 사람이 증명해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한밤중에 막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에게 역사가 있었으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용서했겠나. 예수에게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본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볼 때는 해칠한 무덤 같은 저런 유태기를 믿고 있나. 저 유태기를 박살내야지 제자들을 해방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캐토릭은 죽은 조상의 뼈다귀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수녀와 신부들이 부합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은 나를 박물관에 보존하려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 속에 영원히 살고 싶다. 밤 2시에 그런 말씀을 막 강력하게 쏟아붓는데 막 우리가 막 벌벌벌 몸을 떨었다니까. 왜 몸을 떨느냐. 캐톨릭에서 만약 그 설교를 들었다 하면은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열레를 죽일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막 우리는 몸을 벌벌벌 떨고 막 통곡을 하고 밤중 2시에 일어나가지고 촛불만 켜놓고 그때 전기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던 게 참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목사님 자신이 그냥 예수 자신이었어요. 목사님이 샌들 신으면 우리도 전부 샌들을 사가지고 신고, 목사님 반바지 입으면 우리 다 반바지를 사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버스 타면은 막 죽으라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버스 바닥에 막 절을 하고, 와, 하여간 막 목사님 또 보신탕을 줬으면 또 우리도 막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나는 보신탕을 엄청 싫어하는데도 막 그거 먹어야만 막 목사님 따라간다 해가 막 먹다가, 한 번은 보신탕은 뭐 그대로 억지로 막 견디고 먹는데, 한 번은 막 개 껍데기가 나오는 거야. 개 껍데기 먹다가 막 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 막왜 토한 적도 있고. 아이가 막 혼신을 다해가 목사님 막 따라다니고,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늘 무슨 건수 없나,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사람 없나, 서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연락만 되면 막 택시를 타고 막 가가지고 그 쫓아가지고 그거 들어보려고. 또 뭐 박원규라는 형제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막 햇빛에 비춰보면 온 방이 막 그 침으로 막 가득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머리가 허해요. 그냥 그 침방울이 막.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게 아주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철학과 신학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내려오고요. 저 아들이 곧 하나님이, 그리고 막 막달라 마리아로 막 그 자리 현장에서 증명되는 하나님, 사마리 여자로 증명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막 씻으면, 우리도 뭐 머리카락은 없으니까 수건과 손으로 막 해가 눈물 콧물에가 막 목사님 발을 씻고, 하여간 뭐 그대로 신약이 우리의 대구교회에 나타난 걸 막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그냥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 높은 하늘에서 막 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면 막 하나님 좋아할 거거든요. 종교인들은 막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라. 그런 거 싫어. 만약 그러면 막 하나님이 재물을 코끼리나 막 큰 고래나 이런 걸로 재물을 받았겠죠. 근데 작은 어린 양, 막 비둘기, 고운 가루, 그리고 막 송아지, 이렇게 작은 걸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아지고 싶다. 내가 작아지면 더 작아지겠어. 사람과 그냥 금방 하나 되고 먹으면 금방 소화되도록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종교인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막 크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고, 막 멀리 하늘로 막 보내면 좋아할 것 같아. 전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려오고 싶고 더 작아지고 싶고, 나중에 뭐 예수도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 그 작은 입자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로 그렇게 와서 우리가 막 쉽지 않아도 막 우리 폐로 막 들어오고 볼새까지 막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래 하나 되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위대한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하나님인데,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그러니까 프리즘이 없었으면 태양이 7가지로 나타날 수가 없죠. 무지개가 없으면 어떻게 태양의 속에 7가지 색깔이 있다는 게 증명되냐. 제사들이 없으면 12가지 색깔이 예석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으로 증명될 수가 없고, 아내가 증명해 줘야지.
남편과 아내의 서로 매력과 가치는 상대가 서로 증명해줘요. 남이 못한다.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는 증명될 수가 없고, 아들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기억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대답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아들들이었다. 일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늑대나 여우를 제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거. 오직 송아지와 비둘기 어린 양만 좋아하셨다. 그렇게 증명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가시던 하나님이 그 예수로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고 걸어다니다. 먼지를 다 묻히고 샌들을 신으면 막 먼지가 발에 다 올라오면 그걸 씻고 서로 씻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복작복작 살았다. 대구교회 초창기는 막 복작복작이 한마디로 말해서 막 어디 목사님이 떴다 하면은 막 수십 명이 몰려 들어가 그 집에는 막 신발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발꼬락내가 막 사다. 그런 그 현장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공통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다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 하다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또 헤어지고 뭐 이랬는데, 또 함께 살고 또 헤어지고 또 함께 살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 휘장을 찢고 나오셨다. 그 지성소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신약에서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될 수가 없으니까 섬긴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만족한 관계로 추수가 돼야 된다. 참깨를 수확을 해야지 그걸 참기름을 짜고 고소한 냄새를 맡지. 참깨 그냥 놔두면 하나도 안 고소해요. 그걸 볶아서 기름을 짜서 또 다시 걸러서 그렇게 참기름을 탁 먹어야 진짜 그 맛이 나지. 또 안 그러면 써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다. 산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승화되었죠. 제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승자를 넣는데, 이 승자라는 뜻은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얼음은 녹여서 물로 만들어서 다시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반대예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오면 드라이 아이스를 구름 위에다 뿌리면 거기서 막 성화가 일어나서 막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은 성화되어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올라가는 게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만나진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 수 있고, 예수의 차원으로 살 수 있고, 제자의 차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냥 살면 그냥 동물에 불과하고, 머리가 좀 IQ가 높은 동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목적에 쓰여져야 되고, 조명되고 해석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를 높여주고 복되게 하는지, 이건 좀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영화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을 몰랐으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미시입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만 종교에서 외치고 있고, 표면적인 껍데기 교리만
막 자근자근 씹으니 그게 무슨 영양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냥 그 밥상에서 바로 먹고 막 바로 소화하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산 증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승화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얼음덩어리면 그냥 얼음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라. 물이면 물 그대로 있고.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막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위대하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거기에 막 디스크 걸릴 뻔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오고 예수도 너무 크다고 또 보혜사로 오고 보혜사도 너무 크다고 그래서 막 향기로 향기는 그냥 코로 그냥 싹 들어와서 우리 폐로 들어와서 골수에까지 스며들어가니까 뭐 우리가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숨 쉬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변질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각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표현하고 살려낸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안 살려내면 그냥 하늘 허공에 항상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재생산하는 삶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재생산 이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인생이 뿅 가버렸어요. 이야,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재생산 안 되면 내 인생의 헛방이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눈이 안 떠지면 우리가 소경이구나.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에너지가 안 나오는구나. 우리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건 그냥 영원히 고아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막 그 속으로 다이빙해가 막 점프해가 들어가려고 했죠. 어떤 자매가 이제 뉴욕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장로교에서 양내도 받고 침례교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도 받는데 대구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침례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대답이 명답이에요. 대구교회는 이 수영장이 있어서 이 수영장에 그냥 퐁당 뛰어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내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랑에 그냥 풍덩 빠지면 되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게 정말 명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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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 분부터 하세요. 이게